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말씀과 부활주일이 딱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이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억울한 비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곧 소망이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했으며,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켜서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곧 부활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복된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기쁨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활의 목격자이죠.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두려움을 뚫고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여인들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직 해가 뜨지도 아니한 이 어둠에 그 위험한 과정을 통과하고 위험한 길을 이르러서 무덤으로 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더 정성스럽게 향유를 바르고 장례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가 넘어서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의 장례가 6시가 되기 전에 아주 빨리 서둘러서 마쳤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지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천한 갈릴리 사람,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이 위대한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위대한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귀신 들렸던 여인을 지금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람들이 증언을 할 때 자격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심신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과거에 어떤 정신적인 병력을 앓은 사람들은 법정에서 자격 요건이 없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 자체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남자여야만 했고, 신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옳은 말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거기다가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게다가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바보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복음서의 기자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법적 효력도 없는 사람을, 그 누가 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얘기, 지어낸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싸하게 이 얘기를 지어내서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누구를 내세워야 됩니까? 사내들인에 있던 니고데모와 같은 뛰어난 학자들을 내세우든지,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덕망이 높은 랍비를 내세워야 더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비천한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과학적 사실로 뭔가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것을 통해서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가?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 위대한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사건임을 믿어진다는 것에 감격하고 놀라셔야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과거 사회에 무덤에는 귀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신에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도 값지고 그 향기들 때문에, 향수들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어요.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은 좀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입구, 돌문이 제껴져 있는 무덤 입구에서 무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마포 수의가 그대로 자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둘둘둘 말고 있던 머리 수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둘둘둘 말려진 채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무덤 안으로 뛰어가서 침상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봤습니다.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의가 모양 그대로 마치 풍선이 안에 공기가 쏙 빠진 것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쏙 빠져다가 누에고치처럼 안에 있는 알맹이만 쏙 빠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난 것이 맞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처럼 왔다가 유령처럼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다시 소생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죠?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계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야. 드디어 이 빈 무덤과 시신이 없는 세마포를 보고 요한이 믿습니다. 놀랍죠? 요한은 그 사실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20장 9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썼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죠.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도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에 확신을 더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동원교회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가 가장 앞세우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마리아는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무덤화를 들여다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머리편과 발끝편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었죠. 마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던 천사들처럼. 그런데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주님을 누가 도둑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말을 거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근하게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야.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라보니, 랍비어라는 말의 극존칭입니다. 주님, 내 주여, 라보니.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충격 먹고 예수님을 팍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여자야 어디 내 몸 만져.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연약한 몸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왔던 나사렛 예수로 너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너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겠노라. 이제 너희는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죠? 단순히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형제,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가장 큰 형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마리아는 슬피 울던 그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진리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큰 영광으로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